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견된 인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을 찾아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인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든지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결국은 자신이 준비된 대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전할 말씀은 성막과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성소에 그 기물들을 만드는데 이 누구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인가? 이 일을 하는데 최적의 사람은 누굴까? 잘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그가 어떤 인물일까? 우리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다가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일에도 그 업무에 효율적인 그리고 최적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입사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와 거룩한 기물들을 만드는데 아무나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시지 않으셨겠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인재들을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그 일에 쓸 성막을 만들고 성소의 기물을 만들 그런 인물을 어딘가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셨다가 적절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부르셔서 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준비되어서 쓰신지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게 하셔서 쓰신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준비된 인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알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 중에 매주 읽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더라고요. 성막을 다 만들고 안식일을 다시 강조하신 것,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계시받고 있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들,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며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 우리 성도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막에 이제 모형도도 다 이렇게 그려놓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에게 주시는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분명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의 눈길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주제의 말씀보다도 약간 임팩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심령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밀려와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떠오르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나누면서 이제 본문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또는 예배가 있을 때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들의 영이 살이 찌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었어요. 왜냐면은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질수록, 내 영이 풍성해질수록, 영이 살아 움직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그 죄가 너무 죽도록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이 살이 찌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되잖아요. 정결한 상태가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 소망이 희미해요. 하지만 내 자신의 내 영이 살이 찌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지실 때는 천국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취할 때 유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죄가 미워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의 유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이 무럭무럭 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준비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괄적으로라도 성막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인물이 하나님께 지명받아서 쓰임받은 이 두 인물이 성막과 그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 말씀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 하나밖에 없는 동쪽으로 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예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합독을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을 얻는 문, 꼴을 얻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난 뜰문을 들어가면 성막 뜰에는 먼저 희생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광야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지만은 그 일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진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는 누가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육의 성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본성과 합쳐서 우리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은혜, 아멘. 주여.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도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다가도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내 본성 플러스 누구예요? 원수 마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본성과 마귀의 관계가 합하여질 때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본성을 계속적으로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작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차츰차츰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멀리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희한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아멘. 말씀과 기도뿐. 아멘. 그런데 말씀과 기도 중에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고 또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까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정말 많이 자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번제단에서 태우고 또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하는 구조가 성막들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지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번제단에서 태워지셨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그 부분 더하기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죄들을 계속적으로 씻고 회개하며 정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번제단이고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신의 죄로 인해 죄인은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이 낮아지고 회개가 가능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없었던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나는 기도해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이렇게 목이 곧아서 도저히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회개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들에게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통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고결하신 분도 과격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적인 모습,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호통을 치시며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도 그런 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불로 태우고 물로 씻으며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성소 북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의미로 보면은요, 그 떡상의 의미로 보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소 안에 남쪽으로 보면은요,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어둠을 비추는 금 등잔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상과 등잔대는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소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죠? 네, 아멘.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금향단, 금제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는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을 태우는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계시록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성소의 면적보다 반밖에 안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죠? 성소의 넓이는 20규빗인데 지성소의 넓이는 10규빗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넓어야 되는데 좁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신학적인 이론은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저 개인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은 그만큼 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면은요, 혼이 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가 있었어요. 5처녀는 슬기로워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들고 있는 등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아요. 더디게 와요.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다 열신부가 열처녀가 졸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 준비를 잘 하고 있던 5처녀는 등불에 있는 기름은 다 떨어졌지만 준비하고 있던 기름이 있어서 계속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등불을 켜고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비로 갖고 온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그때서야 이제 시장으로 갔겠죠. 돌아와서 보니까 혼인잔치 하는 장소의 문이 이미 닫혀져 버렸어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닫혀진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진실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열처녀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성령충만교회 알곡 성도님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셔서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 중에서 가장 깊은 곳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또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1년을 주기로 만약 대제사장이 흠이 없으면 살아서 다시 나오고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평생 주님 뜻대로 잘 살아온 사람은 다시 사는 그곳 천국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응징하신다는 의미로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금향단이 있어요. 거룩한 향을 태우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지만 금향단은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금향단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떡상으로, 남쪽에서 금초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면서 우리 기도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성막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이 변화될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막 구조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새 목회자들은 육의 차원을 넘어선 영의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침 좋은 안내서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그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새 목회자들이 밤마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차원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범사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아니겠어요? 자녀 문제? 그 범사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범사는 가장 귀한 게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영이 먼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정기적으로 하루에 2번 향을 피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기도로 육의 환경,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을 돌파하시고 지성소 성도, 천국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새 목사님들 입에서 계속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막이 어느 위치에 세워졌는지 알고 계세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중앙에, 가장 중앙에 세우도록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성막에 대한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요 예배 때 우리 에스더 목사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전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이 성막을 그러면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아니다, 너도 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령 충만교회 가운데 성막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감동을 주시면서 그것을 성도님들께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막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지금 내려와 계시다는 것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새해 목사님들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 성막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준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과 같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막의 설계도였어요. 성막의 설계도.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그 받은 설계도에, 성막의 설계도에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성막 전체와 성소 안의 모든 기물을 만들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신 이름이 부살렐이었어요. 부살렐.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의 전승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을 때 정말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서 내가 계시를 받을 때 너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모세가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대로 그대로 부살렐이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살렐의 출생과 인적 사항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훌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부살렐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따라서 유다 지파인 거잖아요. 유다 지파는 늘 이스라엘의 진두에 앞서서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었어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유다 지파의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있는데 여기는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맨 처음 들어가서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곳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누구랑 전쟁을 했느냐면은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 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라고 해요. 그때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좀 젊잖아요. 여호수아는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나이가 좀 많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진두지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전쟁을 하니까 하루 종일
종일 손을 들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팔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손이 올라가서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내려올 때마다 함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은 한쪽 손을 잡고 지금 나온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은 또 한쪽 손을 잡아서 두 손을 모세 두 손을 계속 들고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 막강한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아말렉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하고 모세가 제단을 세우고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그 뜻이 뭐냐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이런 뜻이라고 해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한쪽 팔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적과 싸워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그 부살렐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잖아요.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적군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영적인 상황에서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 그 시간에 함께 했던 훌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손자 부살렐의 시대에 성막, 중요한 일을 만들어야 될 때, 중요한 성막을 만들고 그 기물들을 만들어야 할 때 훌의 손자 부살렐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일에 혼자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리더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 청소도 아무에게나 안 시켜요.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만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막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시켰겠느냐고요. 보다 가장 적절한 자, 가장 거룩한 자, 가장 유력한 자, 그 가정에서 훈련이 잘 된 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아보시고 부살렐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이거는 좀 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훌의 아들은 또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근데 훌의 아들 우리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빛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래요. 빛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빛으로 함께 하시네, 빛으로 함께 하시네, 이렇게 들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할 때 나쁜 사람한테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아까 손잡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 섭리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요,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서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삶 속에서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 하는 전쟁. 하지만 그런 힘겨운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과정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쓸만한 인물이 있는지
눈여겨서 두루두루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부살렐과 협조하여서 성막 기물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한 인물이 또 있어요. 이거는 합독해 보실게요. 출애굽기 31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지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쓰던 그 지혜, 우리가 호크마라고 하는 그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였었어요. 그야말로 뒷배경이 없는 그런 처지에 살고 있었던 단지파 가운데서도 이 오홀리압은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면 결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도 보면은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장막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부모의 신앙관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아이사막, 아버지 아이사막의 오홀리압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을 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세력이 약하지만, 뒷배경은 없지만, 어떤 무엇인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준비된다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살렐은 금속을 만드는 일을 전담했고, 오홀리압은 직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렇게 천을 만드는 그런 각자의 고유한 기름 부음대로 능력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 법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줄 아세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온갖 보석, 우리 에스더 목사님 좋아하시는 홍보석, 청보석, 남보석을 붙이고 순금 테두리를 하고 한 금방을 한 성류, 한 금방을 저 이거 읽을 때 정말 에스더 목사님 너무 생각났어요. 반드시 우리 에스더 목사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해요. 아멘. 지금은 그런데 어때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렐루야. 청색, 홍색, 온갖 보석을 아멘. 달린 그 옷을 영광스럽게 저희에게 입혀놓고 계시다는 아멘.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영의 눈을 뜨고 자신에게 입혀져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옷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멘. 대표로 제사장들을 그렇게 입히셨는데,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옷을 다 입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의미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준비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전 받으시고,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마음을 쏟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